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근원적인 힘과 호흡입니다. 우리 사람은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생명의 근원과 24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24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24시간이 있다면 하루가, 물고기는 물속에서 몇 시간을 살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수영하러 들어갔나요? 아니죠.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 속으로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해서 24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정상. 그렇죠? 잘 못하고 있다.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중환자. 아예 안 된다. 그거는 영안실. 중환자실이 아니라 이제는 영안실. 영안실이 어딘지 알아요? 네, 시체들 넣어두는 곳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아예 연결 안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이 왜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늘 얘기하느냐? 이게 우리한테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실제로 각인뿔이 체질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날 알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 성경 전체가 전부 이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근원적인 힘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생명과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그 생명 속에 있는 기운, 그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음에 딱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래야만 하나님 형상이 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래야만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기운, 이걸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오브 갓, 영어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이미지,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뭔지 알아요?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모델하우스는 뭐냐면 아파트를 딱 분양해서 짓기 전에, 지어서 그 분양해서 팔기 전에 미리 이제 몇 개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짓는 아파트 단지는 24평형, 뭐 30평형, 뭐 40평, 50평 이런 게 있는데 24평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또 30평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고서 미리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을 받아서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우리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뭐예요? 모델. 그걸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넣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무엇으로요? 호흡을 가지고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호흡을 가지고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생명. 그리고 이 성령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하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요? 극호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못 누리면 절대로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 긍휼, 우리 주일 오전 어른 예배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긍휼은 우리가 단어는 알아요.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원수 같은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밉다, 싫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랩넌트가 교회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꼴밤을 먼저 확 때렸어요. 그럼 아마 이제 두 번 다시 울면서 언니한테 쫓아가든지 엄마한테 쫓아가든지 엄마, 목사님이 내 꼴밤을 때렸어요. 근데 증거가 남았어요, 이게. 빨갛게 올라가지고. 그걸 딱 보더니 엄마도 보고 특히 이제 아빠가 봤어. 그래서 딱 보더니 니네 목사님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모든 관계가. 모든 관계가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꼴밤을 팍 때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실까? 목사님이 어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우리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내가 기도를 안 해드려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이 불쌍한 마음. 목사님이 측은하게 여겨지고 목사님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집사람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 랩넌트가 해낼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안 될걸?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보고 와가지고 막 꼬집고 응? 막 와서 꼬집고 자고 있는데 막 콧구멍을 막 쑤시고 눈탱이를 때리고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왜 이래?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뭘 어땠다고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면 무슨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힘이 있어야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은 알아, 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긍휼을 못 베푸나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인간은 긍휼을 베풀지 못하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고 눈물만 흘려요. 그분은 평생 눈물만 흘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계속 3주 동안 누구 얘기했어요?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얼마나 긍휼이 대단히 심한지 지난주에는 아예 이 근원적인 그릇 자체가 형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심지어는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간절한 말로 형들을 어떻게 했더라? 위로했다 그랬어요. 위로. 형들을 위로했어요. 오히려. 아니, 이게 거꾸로 돼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요셉을 쪼다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저 등신. 형들이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화가 날 걸 아마? 안 그래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요셉의 부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요셉의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아빠한테 저 삼촌들이 그랬단 말이야! 우리 아빠한테 저 큰아빠, 첫째 큰아빠, 둘째 큰아빠, 셋째, 저것들이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아마, 얘네들이 총리의 아들들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요? 그러면 아마 얘네들 아들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복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아빠 요셉이 힘이 있고 긍휼이 있으니까 이 랩런트들이 배웠나 봐. 복수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긍휼이고 나발이고 안 돼요. 뭐 긍휼이 어디서 당장 아픈데 여기가 막 쑥쑥 치고 아픈데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가 막 맞은 자리가 벌써 막 속상한데 어떻게 그게 돼요? 안 돼요. 여기 꽃이 피고 여기 긁히면 당장 여기가 아픈 자리가 막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됐어요. 왜죠? 근원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19절 말씀에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뭐가 없으므로? 뛰어난 것이 없으므로. 감정이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이 화내는 일에 사람도 화를 내. 사람 먹을 것 뺏기면 사람도 먹을 것 뺏기면 화를 내요. 애기들 보니까 특히 먹고 있는 사탕 입에 물고 있는 거 그거 쏙 빼면 와! 쑥 넣어주면 히히하고 웃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사탕이지만 커서는 어떤 건 줄 알아요? 돈이에요, 돈. 누가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막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사람이 뭐가 없기 때문에?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이유. 내가 아파트를 수십 채를 갖고 있고 주차장에 막 고급차를 쫙 주차장에 다 깔아놔도 다 헛돼요.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지었고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그래봤자 사람의 삶이 짐승보다 뛰어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짐승보다 뭐가 없다고요?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 약해. 사람이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면 짐승보다 약하지요. 그죠? 나무를 타는 원숭이들 재주 보고 있으면 사람이 박수 쳐요. 왜지요? 사람보다 나무를 더 잘 타니까.
뛰어난 게 없어요, 뛰어난 게. 집에서 이 반려동물들 키우다 보면 감정이 이 반려동물들하고 수준이 똑같아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반려동물하고 사람의 수준하고 감정 라인이 비슷하게 가요. 어느 날 개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이 개 때문에 화가 나.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이 개 때문에 즐거워. 이 개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꼬리치고 즐겁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나한테 삐져가지고 막 이러면 기분이 나빠. 누구 따라서 지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래요? 이 반려동물 따라서. 우리 형님네에 어제 얘기를 해주는데, 어릴 때 길에 버려진 고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끼 고양이를 우리 조카가 불쌍하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를 뭐 10년인가를 키웠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대충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 새끼는, 지금도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옆에 와서 살랑살랑거리고 그러지, 평소에는 어떠냐, 와! 이런데요. 와! 이런데.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 조카가 휴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이 고양이가 보자마자 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 저 새끼 갖다 버려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이 짐승 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짐승 같은 저 불신자들, 저 짐승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보다 뛰어나서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짐승같이 살고 짐승보다 뛰어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불신자들, 짐승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속상해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기분 나빠하고, 똑같이 화날 때 화내고 복수할 때 복수하고, 그런 식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들어놨는데, 모델하우스 안에다가 와, 이 아파트 좋다 하도록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도 어떻게 해놓냐면 벽지도 아주 가장 좋은 거.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 안 넣을 건데 여기에는 벌써 다 갖다 놨어. 그래서 최신형 텔레비전, 심지어 에어컨도 막 스탠드형 22년형 인버터 거시기 이런 걸로 벌써 에어컨 다 틀어놓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와, 근데 우리 집 가구는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거기다 그런 식으로 안 해놓고 그 모델하우스에다가 대충 중고 갖다 놓고, 중고 나라에서 산 거 대충 다 갖다 놓고, 벽지도 뭐 바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뭐 수준이 뭐 우리 집이나 뭐 저 집이나 비슷하네 뭐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사갈 집이 뭐 좀 삐까번쩍해야지,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비슷하면 뭐 이사갈 마음이 들겠어요? 절대 안 팔려요. 그런 집은. 우리가 증인이 못 되고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애나 뭐 교회 다니고 뭐 지가 랩넌트라는데 뭐 똑같네? 이러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쵸? 목소리가 왜 이래?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희한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짐승과 우리의 사람의 호흡이 어떻다고요? 19절에 동일한 호흡을 하기 때문이야. 짐승도 호흡을 하고 사람도 호흡을 하는데 똑같은 호흡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육신적인 것을 따지면, 육신적인 의학적인 얘기를 따지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호흡을 해요. 그래서 수의사, 동물들 고쳐주는 이 의사가 사람을 한 번도 안 다뤘어도 사람도 고칠 수 있어요. 사람 잘 고치는 의사는 짐승도 잘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구조가 비슷해. 사람도 폐로 호흡을 하고 짐승도 폐로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호흡은, 짐승의 호흡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저 육신적인 것에만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뒤에 20절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호는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사람들의 호는 위로 가고
짐승들의 호는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땅으로 내려가요. 호흡이 짐승들은 땅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람의 호흡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들이쉬는 호흡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들이마셔야 돼요. 그걸 못하면 호흡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짐승하고 똑같지 않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고양이 얘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먹을 때만 와가지고 살랑살랑 하면서 막 야옹 요놈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수틀리면 하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감정 쓰는 거 봐요. 뭐 좀 좋은 거 주면 허니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딱 이래요. 감정이 전부. 그 짐승하고 똑같잖아. 이게 호흡 나오는 게 전부 호흡으로 감정 표현하는 거거든요. 짐승도 감정 표현할 때 하고 호흡으로 감정 표현해. 우리 사람의 호흡이 전부 똑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 결론에 이 실천할 거 얘기하지만 들이쉬는 호흡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 받아들여. 그래야만 내뱉는 호흡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뱉을 수 있어요. 마음은 막 나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 이상한 사람, 원수 같은 인간 봤는데 화날 일이 생겼는데 요셉처럼 나도 모르게 안 나가고 호흡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멋있잖아?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가족들, 자식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눈빛도 촉촉하고 눈에다가 안약을 넣고 와서 했는지 눈물도 쫙 진실한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다 책임질게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번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대.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뭐와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하나님의 테스트, 누구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짐승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짐승 화낼 때 너도 화내면 그게 테스트예요. 짐승들 먹을 거 뺏으면 요게 주인을 잘 믿나 안 믿나, 주인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제가 한 번씩 확인해요. 예전에 집에서 개 키울 때. 먹을 거 딱 주고 신나게 쩝쩝거리고 먹고 있는데 옆에 가서 살짝 내가 발끝에 손을 딱 댑니다. 그러니까 처음 될 때 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쓱 빼잖아? 그럼 얘가 벙쪄 쳐다봐요. 그러나서 둘째 날 가가지고 밥그릇에 손을 딱 떼려고 얘가 알았어 이제. 이거 밥그릇 뺏는 거구나. 그러면 벌써 손이 쓱 들어올라 그러면 딱 그대로 있어. 그대로 해서 요 눈만 딱 쳐다보고 여기를 딱 해서 테스트. 요 자식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나 안 하나. 테스트. 근데 왕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이런 어렸을 때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도사견 이런 거 키웠거든. 걔가 커요. 또 한 번은 또 목사님 짓궂지. 얘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나 안 하나. 겨울에 추우니까 손난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입이 커. 머리가 이만하니까 입도 이만해. 그러니 입에다가 목사님이 손을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입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개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혓바닥으로 막 밀어내는데 하면서 손 찍적으로 그냥 따뜻해. 얼마나 손 녹을 때까지 있어요. 그럼 얘가 콱 물면 어떻게 돼요? 물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죽는 거야. 벌써 그 전에 목사님이 테스트 다 해놨어요. 밥그릇 가지고 몇 번 탁 걷어차주고 이러니까 얘가 서열이 나보다 한참 위에 있는 썸이시구나. 얘가 벌써 알고 막 낑낑거리면서도 물지를 못해요. 테스트. 참 리얼하다. 짐승 가지고 설명하니 이렇게 리얼하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밥그릇 뺏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안 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왔는데 물 안 준다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언제 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날 대하는 걸 보면 그때 저 사람이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짐승 같은 줄을 테스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짐승 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려고. 사람은 모든 만물은 다 태어나요. 짐승도 태어나고, 그렇죠? 그러고 살아가면서 늙어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죽어요. 이걸 생로병사라고 해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 안에서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이라고 해요. 이게 네가 짐승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네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네가 짐승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밥그릇도 걷어차고 하나님이 한 번씩 몸에다가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집어넣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속이고 막 요셉을 갖다 형들이 괴롭히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둬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실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호흡 속에서 누구랑 연결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과 늘 연결하는 호흡을 꼭 가져요. 알겠죠? 자, 이 시간을 우리 랩런트가 몇 분 동안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 보고는 20분 하라 그래요. 매일. 아마 20분 매일 해낼 수 있으면 세계복음화 주역 될 거예요. 엄마랑 해봐. 엄마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숨을 들이쉴 때 이걸 들숨이라 그래요. 들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내시며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마시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해요. 그것이 나의 호흡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옵소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불어넣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들숨이에요. 알겠죠? 불어넣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인공호흡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공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5가지 힘, 내가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이거 매일매일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을 이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없이 내가 힘을 갖지 못한 채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 안에 어른들, 중직자들,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60, 70 되어질 때쯤에 나중에는 이상하게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수입과 지출의 원리와 똑같아요. 내가 돈을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 버는데 내가 매달 200만 원씩 쓰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힘이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막 20의 힘을 쓰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얼마나 누렸는지 그 힘 가지고요 다 살려버렸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1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 하느냐? 짐승하고 똑같이 요셉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일부러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숨 쉬는 그 순간 속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호흡과 이 요셉의 호흡은 달랐어요. 요셉의 형들의 호흡과 요셉의 호흡은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예 다윗은 대놓고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는, 그래야만 내가 숨을 내뱉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말, 그렇죠? 감정과 말, 이게 사람에게서는 희노애락이에요. 이게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늙어갈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에휴, 인생 덧없네. 교회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에휴, 하나님 날 좀 빨리 이젠 좀 데려가세요. 이래요.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 가기 전날에 들뜨는 마음으로 천국 너무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 힘드니 내일을 또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 천국이 있다던데 날 좀 데려가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누구랑 동일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하고 동일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매일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여러분의 호흡이 어떤 감정으로 나오는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겠죠?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또 들이쉬는 호흡이 짐승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너무 막 그냥 서러우니까 자기 남편한테 한마디 하고 뛰쳐나갔어요. 짐승! 하고 뛰쳐나갔어요. 야, 그 사람은 너무 성경적이야. 너무 성경적이야.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걸 약간 좀 더 세게 얘기해요. 야, 이 개! 응? 새끼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정답이야. 맞죠? 야, 그러니까 너무 성경적이야. 내가 볼 때는. 개, 자식 안 되기를. 알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짐승하고 사람이 살려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셉이 짐승들 데리고 애완동물들 잘 걷어가지고 한 70명 잘 걷어 먹이고 그러려고. 내가 사람 되면 쉬워요. 짐승하고 똑같이 짐승처럼 살려니까 맨날 약육강식 그냥 으르렁으르렁 대고 이런 거나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꼭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우리 렘넌트 근원적인 힘을 가진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자, 첫 번째 찬양. 언약의 사람.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아멘. 아이고, 가사가 오늘 메시지 그대로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짐승과 다른 짐승들이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귀중한 렘넌트의 호흡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 속에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되어져가는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축복의 증인되어져서 우리 귀중한 후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